오늘 우리 1대1 전도 양육 교재 제 2과 10번입니다. 10번. 음, 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교재 큰 교재 스프링 말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고요. 스프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프링 교재 페이지는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22페이지입니다. 스프링 교재는 22페이지고 우리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인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자, 우리 10번의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자,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쭉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누구로 나의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부유함, 풍성함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 새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요일 날도 같이 지금 성령에 대한 니고데모의 사역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항상 우리 이런 존재를 가져야 돼요.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좀 속된 말로 말한다면 나는 싹수가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뒷짐을 지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된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여기 우리 그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리스도가 그 의자에 왕으로 계시고 나는 그 아래 나로 존재할 때 우리가 이 모든 물질관에 있어서 성공관에 대해서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 이 부분이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가치관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물어라. 밥 먹는 것도 물어야 되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어야 되고 가는 것도 물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땅에서 부유한 참된 삶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주인 바꿔지면 물질에 대한 관도 달라집니다. 성공에 대한 관도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의 요소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엔 철저하게 중심이 나였는데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으로 거하시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물질도 예수님께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물질까지라도 주님의 도구로서 내가 돈을 버는 그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죠.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영향력, 그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기란 말을 좀 더 바꾸면 영향력으로 말할 수 있고 영향력이 그 사람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말하면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분이 가면은 이 주변이 변화됩니다. 주변이 변화되고 주변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도 말도 태도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리더십 자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죠. 역시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셔야지 건강하지.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결국은 내가 약한 것 같은 나를 붙잡는 순간 나는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일그러졌던 모든 삶이 아름다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거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누가 창조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창조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자, 우리가 7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A, B, C, D, E, F, G인데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첫 번째 삶이 자, 균형 잡힌 삶이에요. 자, 요한 3서 자,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내 영적인 일과 범사하는 모든 일과 육신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일, 영적인 일과 육신의 모든 일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균형이 잡혀져요. 육신의 일이고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 영적으로는 이렇고 육적으로는 이렇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와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은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고 그의 길은 평탄해질 줄 압니다. 강건하게 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들어서시는 도구로 우리는 형통하게 돼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형통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적이. 그리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주님의 도구로 나를 드릴 때예요. 주님의 도구로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쓰시면서 그 사람의 생애가 축복된 자의 삶을, 축복된 자의 그 복을 우리가 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나를 드려줘요. 나를 드릴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이 쓰시면 그의 인생은 이제 축복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나를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드린다. 그리스도, 그래 균형 잡혀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균형 잡힌 삶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영생만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 잠언서에 보면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요. 네 거머리가 다고 하더라. 끊임없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불만이 있죠. 다고 하더라. 결국은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함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한 정말 넉넉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이 500만 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1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 채워줘야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100만 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400만 원이 더 필요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100만 원밖에 안 봐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4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가 써야 될 것을.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400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 것처럼 계속 다고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영생만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돼요. 여보 너무 고마워. 그럼 풍성해진 겁니다. 내가 이런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우리 하나님께 아뢰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참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꼭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죽는 소리만 해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계속 죽는 소리만 하거든요. 그 사람은 죽는 소리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자고 전능자이세요. 주어진 그걸 감사할 때 그 감사에 놀라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통한 삶입니다. 10번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생명력이 넘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참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져요. 생명이 넘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D입니다. 같이 선을 이루는 삶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졌어요. 그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앞으로 넘어졌으면 앞이 깨져야 되는데 뒤통수가 넘어진 거예요. 예. 뒤통수가 깨졌습니다. 뒤통수가 깨져 뒤통수를 만져보니까 뒤통수에 돌이 하나 박힌 거예요. 아니 앞으로 넘어졌는데 앞 이마가 깨진 것이 아니라 뒤통수가 깨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만져보니까 돌이 박혔어요. 근데 그 돌을 빼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진짜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졌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뒤통수가 그 돌이 박혔는데 그 빼보니까 다이아몬드. 세상으로 볼 땐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데 진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돌멩이 빼니까 다이아몬드더라. 다이아몬드더라. 여러분 보니까 축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복이라 이 말입니다. 복이에요. 집사람하고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나가라 하면은 자 교회를 상가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비워달라. 나가라 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하는지 이때 자리 잡고 이 건물에서 살려고 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게 몰아붙일 때 이사 갈 수밖에 없을 때 불평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재현 장로님 아실지 모르지만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1,300평 땅에 경매를 넣었어요. 지금 파크데일 아파트 그 땅입니다. 그 땅 1,300평이 나왔는데 이 말하면 항상 좀 죄송하지만 집사람이 예전에 참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논이 있는데 기르는데 이쪽에 허름한 집들이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경매가 나왔다 해서 가보니까 진짜 이쪽에 허물한 집들이 있었고 이쪽에 다 허물판이에요. 근데 그곳에 아파트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1차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경매를 했는데 부동산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부동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돼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말했냐면은 1,300평이니까 한 평에 지금 얼마씩인데 여러분 헌금한 거 외에 필요하시다면 한 평씩 2평 사놓으십시오. 그럼 이 평수가 올라가면은 평수가 매매가 되면은 그 평수 값을 교회가 해드리겠습니다. 1,300평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한 권사님 기억 안 나셔요?
근데 안 된 겁니다, 그게. 3천만 원에 떨어진 거예요. 진짜 제가 경매할 때 거기 가서 다치 못 얻거든요. 봉투 써가지고 부동산에 가르쳐 준 대로. 낙찰가가 잘 기억이 없는데 3천만 원의 덜세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쌌어요. 옛날에 논이었으니까. 거의 1,300평이었다니까. 얼마나 쫙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장현숙 씨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제가 뭐 항상 교회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만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장로님 한 분,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일을 가셨는데, 교회 일을 가신 거예요. 사만 아파트 바로 옆에가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걸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라고 그래요. 그때 딱 교인들한테 말을 하고, 그때가 우리 주기철 전도사 있을 때예요. 아주 오래전이죠. 주기철 알아요? 이장님 아시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앨범 만들어줬잖아요. 그 친구가 결혼식 때. 김정원 사님 어디 있어요? 아까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교인들이 어느 정도 헌신했냐면 진짜 헌신하셨어요. 어느 분은 목사님 제가 전셋집을 빼고 그거 이제 지하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교회가 지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교인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마음이 아파. 근데 집사람이 또 이야기하네요. 그때 없으니까 할 말이 많은데요. 그때 기도하는데 아파트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딱 교회가 있는데 생전 처음 가본 곳이에요. 생전 처음 가본 곳인데 그 교회가 마치 사진을 찍어서 펼쳐준 것처럼 딱 본 거예요. 자, 이 정도 됐다면 나중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루한 척, 나쁜 놈인가 보세요. 얼마나 고루한 척했는지 교인들을 다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다 받으셨습니다. 헌신한 마음 다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없다. 내가 굉장히 고루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딱 앞에 앉혀놓고 계약서를 바로 쓰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현숙 이 성도께서 그분 딱 앉혀놓고 23일인데 25일 날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장로님 이 건물 하나님 앞에 성탄절 선물로 드리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양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한 동 성탄절 선물로 드리십시오. 우리 양장로님 드리실 겁니다. 드리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두 분이 들어가시더만 계약서를 가지고 나서 써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건물을 받았어요. 자 이게 저는 뭐냐면요 합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진짜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고루간척했던 그 못된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합력해서 오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마천동에서 이 건물처럼 값어치 있는 건물이 없어요 지금. 값어치 있는 건물이 없어요. 돈으로 따지면 이 건물처럼 100억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이 일을? 사실 어찌 보면은 근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자 이렇게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쫓겨난 것이 축복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희한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유리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쫓겨나는 것이 축복이다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병들은 내 오히려 우리가 병이 들 오히려 은혜를 받고 능력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합력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려 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왕이 되어 주셔서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성화, 영화롭게 되는 삶.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정하셨어요. 영원 전에 정하신 그들을, 영원 전에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여 주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되어지는,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다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주님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거룩하게 변화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입니다.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빛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 F,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고 성령 충만을 말을 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영생 얻는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이 혼인식이 끝났다,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해서 결혼식 했는데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후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유지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혼한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도 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교제에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에덴에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10가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성령 충만한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분께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갈 때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영권이 있는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권세, 디나미스라는 권력이 큰 힘입니다. 이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권세고 그 이름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하나 딱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이 말씀 앞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제가 늘 설명한 것이 있죠. 자, 교통순경이 마천 사거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순경이 봉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정복을 입고 봉하고 들고 있을 때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을 때 스톱, 손을 딱 가리면은 그 차는 멈춰야 됩니다. 두말하게 멈춰야 돼요. 이쪽으로는 차를 왼쪽으로 보내면 수신호를 보내면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모든 차들은 그것이 어떤 차든지 간에 교통순경이 그 자리에 서서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톤의 덤프 트럭이든 수억 원짜리의 자가용이든 교통순경에 서서 수신호 한 번 하면 모두가 다 그 수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국가가 그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정복을 입히고 권한을 주어서 그 권세를 갖고 통제하도록 만드는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주셨던 그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할 때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앞에.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너희들 다른 거 갖고 가지 말아라. 전대 돈 가지고 가지 말고 먹을 것 가지고 가지 말고 그리고 두벌 옷 갖고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럼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집이 있다면 그 길 축복하라. 너희들을 거절한 일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집에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쭉 설명을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아니에요. 파송했던 주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종천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나종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할 때 그 주께서 내가 축복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능력과 그 권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왕권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왕권. 최소한도 아담과 하와가 왕권을 갖고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단호하게 내가 입이 있는 것이 이 말을 하라고 내게 입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사탄하고 발로 차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습니까? 그 말을. 그 말을 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사탄의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왕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이 저희 집에 안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김치 알타리 솎아 낸 것을 제가 이제 아침에 씻었어요. 데쳐가지고 간단히 먹으려고 이제 씻고 있어. 물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와 씻고 하나씩 다 이렇게 추려서 씻고 곁잎 따내고 노란 거 따내고 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사님 화장실 가자마자 여보 물이 안 나와. 잠깐 제가 막아놓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왔는데 안 나온다니까 그러더라고. 딱 열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집사님 무슨 능력이 있나? 예, 세수하려고 수도를 틀었는데 그 물이 안 나오게 되지. 뱃생각이 다 들어지잖아요. 내가 선포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선포하지 못했어요. 수도물아 나와라.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냥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 그 계량기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드라이버로 열어보고 계량기 보고 근데 수도 거기 있는 거 다시 열어보고 닫아보고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않고 급하다고 밥도 안 주고 교회 왔는데요. 집사람이 엄청나게 소원했다 하더라고. 전화해 보니까 어떻게 밥도 안 차려주고 갈 수 있느냐. 참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던 만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그 실존을 보지 못한다면 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실존을 본다면 그 왕권을 갖고, 영권을 갖고 우리가 간호하게 선포하고 외칠 때 분명히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퀘션, 질문입니다. 당신은 A, B, C 그림 있죠? 자, A 그림 제일 앞에 보세요. 챕터 2번 A 그림 있죠? A 그림 보셨죠? A 그림. 자, 내가 주인으로 있고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A 그림 보이죠? 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 다음에 B 그림입니다. 자, B 그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는 오셨어요. 근데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뒤에 계신 의자가 누가 있어요? 내가 왕과 주인으로 앉아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스프링 노트, 여러분 스프링 노트에는 지금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 이게 B 그림이고요. 자, C 그림. 예수님 왕과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 아래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평안의 모습입니다. 자, 이 A, B, C 세 그림 중 어떤 그림에 여러분 속한다고 생각하시죠? 이 주예요. 기도 밝아. 어느 그림에 속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1:1 양육 교제할 때 여기까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가 1:1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지금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속하 A, 어떤 사람 B, 어떤 사람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C 그림을 집겠죠? C 그림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마음과 주인으로 계신 10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당신을 예수님을 구주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는가 질문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시처럼 살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그분이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구원의 기도가 아니죠.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고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형통한 삶, 균형 잡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의 그림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